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즉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아마 그들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고요. 그들이 내려오게 되었고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대는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인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능력으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고침받은, 마귀를 귀신 때문에 병이 발병했던 그 간질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꾸짖으셨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간질이 그 육신적인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귀신에게 귀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것들은 그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연약하거나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자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 우리를 향한 이러한 경고 혹은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오늘날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패배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제국의 그 크기는 너무 위대해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곳이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패배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일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나의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 나는 철석같이 믿어.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때때로 의심하고 넘어지기도 해. 이런 사람은 작은 믿음입니까? 이러한 차이로 믿음이 크고 적고를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의 크기는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큰 믿음, 적은 믿음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확실히 이해하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믿음은 산을 명하여 옮겨지리라고 하면 옮겨질 정도로의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때때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일천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알매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을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자 그럽니까? 왜 성경을 보자고 그러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의 폭이 능력의 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믿음, 그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미 침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완성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